성경 봉독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선한 일을 스스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절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님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기준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삶의 의도가 주님이 되지 않는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율법적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일이므로 인간적인 힘,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중심이 누구신지,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넋두리하고 내 인생, 내 삶은 왜 이런가 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그러한 자들에게는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을 기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입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미래가 없다. 가난하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비참하다. 자신이 말한 그대로 되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발전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고 가난하게 되고 싶고 인생 힘들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잠언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훈계를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꾸지람을 하시는구나. 내가 아멘하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입술,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 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한번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꾸지람을 듣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내 인생 몰라서 그렇지. 니는 비빌 언덕이라도 있고 네 부모라도 있고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왔던 인생길, 저주받은 듯한 그 인생길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고집을 하고 그 길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 좋은 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고집했던 그 길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왜 자신의 말과 습관을 고치지 않는가? 귀신의 올무에 걸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훌륭한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목수로 살아왔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요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경험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가 전문가지만 주님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심이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야 합니다. 옛 습관을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예. 2023년까지 살아왔던 어리석은 나의 습관, 나의 삶을 오늘부터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시요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 많은 물고기, 축복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은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사,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광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정진 팀장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대충 이제 이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다가 요 그림이 최고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화면을 띄운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금 이 땅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던 그 세상, 인간들이 망쳐놓고 더럽혔던 그 세상을 전부 없애버리시고 당신의 왕국, 삼청천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나라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다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계시록 22장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이 땅에 도래하기 때문에 바다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생명수강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바다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다의 오염으로 지금 이 지구상의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가고 바다 물고기와 고래가 얼마나 병들어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1월 달쯤에 인도네시아 한 해변가에 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많은 쓰레기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115개가 발견됐어요. 배 속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세상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이 오염시킨 이런 바다는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날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속히 와야 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여러분 들어와서 놀랍게 내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을 믿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도 반응이 없다. 무슨 신화처럼 느껴지고 동화책에 있는 그림처럼 느껴진다.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지어낸 동화책의 얘기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마지막 구속사의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경이로운 당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은 임봉되어져 있던 계시록이 풀어지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구속사 일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 12장 4절 그리고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기록된 계시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예언적인 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까지 전부 알고 싶어 했던 다니엘에게 너는 다 알 필요 없다. 그냥 네 갈 길이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계시록,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니엘을 통해 계시던 예언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전부 계시록이 풀어지고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현재 주님의 교회 위에도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의 모습처럼 그리 보였을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그 성 안에 함께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 성과 함께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12절, 우리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아까 그 화면에서 봤죠? 그 새 예루살렘 성,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인데 그 사각형, 각각 세 개의 사각형, 이 사면에 사각형이잖아요. 사면에 동서남북에 문이 세 개씩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문이. 이거 화면에 보면 여러분 그 문에 보면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이 내면에 세 개의 문이 각각 여러분 밑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합해서 그 문이 12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 12문과 성벽의 주춧돌 12개 위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 위에 그리고 그 문 옆에 성곽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 24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이름,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성 안에는 신구약의 시대 동안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구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안에 다 구원받은 자들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이 땅에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천국이 통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마지막 구속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미국의 땅덩어리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을 했겠죠. 그 땅은 미국의 반 2분의 1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새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땅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지금 반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땅이 14층 정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의 땅 반인데 14층입니다. 14층이 아니라 1400층. 1400층. 그 놀라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입니다. 대략.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미국의 반 정도 되는 딸이 1400층 되는 그런 거 성경이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뭘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왜? 그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 상상을 하고 그 마음에 새기시라고 제가 참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럼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불이 타서 연기가 나는 그런 난리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지구상에 이 원소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 할 일을 다한 더러워진 이 지구 안의 모든 형태는 그대로 녹아버리고 그 지구 안에 거룩한 성이 도래하여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4절 5절에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성 안에는 전부 성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길은 전부 정금입니다. 전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놀라운 나라가 그 전의 나라는 그 원소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녹아내려버리고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그렇게 도래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천국, 지금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지성소, 성소 이런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까지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달이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은 어두운 날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는 그분들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등불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해도 달도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 신천지 이 이단에 빠져들는지 감이 와요. 사복음서도 없고 서신서도 없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경이로 이 신비한 이 나라를 날마다 주야로 주입을 시키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림주, 이만희, 안상호, 정명서, 요즘에는 돌나라라는 이상한 그런 재림 그 주가 또 있어요. 돌나라 무슨 왕이 뭐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수 유명합니다 지금. 예. 그 교주의 아이를 낳겠다고 어릴 때부터 애들 훈련시켜요. 예. 그런 돌나라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 재림주를 그러면서 이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계속 그것만을 주입시키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혼미한 자들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에 들어갈 14만 4천 명이 되려면은 이 성을 다스리는 왕 같은 신분이 되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 살아가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 이것만 또 가리키니까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예, 교주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주야로 주입을 시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절대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으로 기초가 다져진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구원의 마지막 메시지, 계시록입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계시록을 전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현재 주님의 교회에는 지금 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2024년 기약하는 새해 말씀으로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재림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재림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이제부터 나의 전부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 이제부터는 이 영원히 너희들이 살아갈 이 경이로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 그것만이 나의 집이고 나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의 미련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에 내 삶의 거처를 두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보이는 이 세상, 전부 녹아 없어질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 경이로운 나라만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우리가 전해야 할 주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영의 비밀을 맡은 이들이 이 땅에서 매여 살아간다. 절대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이 놀라운 경이로운 주님의 은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록의 예언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영의 세계,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구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조금도 매이지 않았다. 그의 전부는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더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로 구별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에게 주님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라는 영광의 통로로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 대바벨론 왕, 너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번민에 젖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미칠 지경이 됐어요. 왜? 꿈을 꿨는데 꿈을 조금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너무 복잡해요. 살 수가 없이 복잡한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왕이시여, 꿈이 어떤 꿈인지 말을 해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냐. 너무 화가 나갖고 모든 지혜자들, 그런 자들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큰 사람과 같은 신상이 보였지요 왕이시여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그 머리 첫째는, 그 나라의 첫째는 지금 왕이신 이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바사입니다. 그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지금. 바사는 이란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입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나라 이 로마를 놀라운 어떤 돌 반석이 와서 팍 쳐버립니다. 전부 무너지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느부갓네살 그걸 바벨론 왕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경이로움에 압도된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 2장 46절 4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2024년 주님은 보이는 이 세상 전부 녹아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경이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를 향해서 너희들은 오직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영의 세계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 놀랍고 경이로운 그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그 나라를 기약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세상의 발목이 잡혀서 엄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놓치고 영적인 힘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이런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님에게 모든 권속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실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화로운 상태는 이 땅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의 완전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날마다 그 뜻을 정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시켜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밀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통해서 세상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다리를 걸쳐 살아가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2024년 다니엘처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전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경이롭고 신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2024년 힘차게 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니엘처럼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여러분 거듭 실패해도 또 이 훈련에 내 모든 것을 던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이제는 세상과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훈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날마다 유혹하는 이 휴대폰, 이 미디어에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구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내 앞에 그 바벨론 왕이 무릎을 꿇고 절했던 것처럼 그 세상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영혼들을 건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2024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고 오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